네, 먼저 설 연휴 기간인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함께함이 참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옆자리 계신 분들과 모두 새해 덕담 한마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영육 강건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부족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은 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을 하고 또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부모 형제를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는 선택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선택에서 결과가 가장이 장단점을 따져보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미루어 짐작해 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려되는 것이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개인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일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다 맡겨드리고 그 응답에 순종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떤 실수나 실패하지 않는다고 철저히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제게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된 선택을 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이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입니다. 아브람의 이름은 창세기 11장 21절에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 데라도 함께 나옵니다. 데라의 직업을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말이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수아 24장 2절 그 하반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네, 곧 이후에 하반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등장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고 1절에서 3절은 핵심 구절이 됩니다. 저희가 신대원 때 꼭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 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 너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많이 읽어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 아닐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멋지고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며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뭐 하나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됐다면 여기서 우리 중 누군가도 이 예배 자리에 이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각자 선택되었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랑 달라서 또 우리랑 틀려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방금 읽었듯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대면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 15절 16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도 여호와를 대면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15장은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상당히 긴 약속의 대화가 오가며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6장인데 왜 앞장들의 아브라함의 등장을 오랫동안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 조금만 더 참지 왜 못 참았냐. 그래서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분쟁이 이루어지고 이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있냐라고 아브라함의 섣부른 그 행동이 믿음 없는 짓이었다라고 꾸짖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세상은 더 평화로웠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예전엔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데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면을 하고 또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말을 해줬는데 그걸 왜 못 믿었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레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다리에게는 넘치게 역부족이었다고 말씀을 단호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주저함 없이 온 가족과 종들과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하나님을 그 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나타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 들었다고 오랜 터전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참 신이었구나. 이분이 참 신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파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신은 우상이며 그 우상은 말하지 못하는 우상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부처상이나 코끼리상 다 보시면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정말 데라가 섬겼던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웠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저없이 온 식솔들을 데리고 과감히 떠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또 꾸짖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식솔들을 다 이끌고 고향을 떠날 정도였는데 너는 왜 약속을 자식을 주겠다, 자손을 번창하겠다 그 약속을 좀 더 못 기다렸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탓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또한 철저히 말씀이 나 자신이 아닌 타자인 아브라함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상황만 생각하고 그것이 내 문제라고 또 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구약의 창세기가 수천 년 전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지표라면 성경의 인물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고 내 자신이 되고 내 가족, 내 지인의 상황이 된다면 그 이해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갈을 선택했을까?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을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신뢰를 쌓기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모든 일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처럼 느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원할 때가 아닌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시고 그렇게 상황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만 이때의 아브라함은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어느 날 음성이 들리고 어느 날 대면하고 물론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는 성경에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바람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형상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음성과 대면에서 여호와의 존재는 분명히 믿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갈을 선택했을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하갈을 취해도 됩니까? 하고 묻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감히 믿음의 조상인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12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한 것이 제가 다 세어볼 때 포함 4번 정도입니다. 15장에서는 그 앞장에 비해서 꽤나 긴 대화가 오고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군가와 친해졌다, 믿음이 간다라고 하기에는 아주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러쿵 저러쿵 조잘조잘 물어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묵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례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니 하갈을 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16장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또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먼저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출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유한한 인간이 놓여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루려고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길 기다리거나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나요?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라 천천히 기다려도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로 시간이 더 흐르면 자신의 몸에서조차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종 하갈을 취한 것이 당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례의 몸을 통해서라는 말씀이 이전에는 없었으니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덕분에 젊고 예쁜 애굽 여자를 취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닥쳤을 때 선택해야 할 기준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그래, 난 잘 모르겠고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편하게 별 고민 없이 선택하자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와 아브라함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었고 순종했고 이후 하나님을 듣고 만났고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거나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중보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하갈도 긍휼히 여기시며 살피셨습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고 하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꾸짖지 않으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꾸짖으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못 믿고 못 기다리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의 해석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이슬람의 영향력이 지금 세계 곳곳에 너무나 크고 세계 분쟁이 있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갈의 선택으로 인한 낳은 결과라고 해서 이런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 하며 한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고 자손이 번창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최고의 선택을 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물론 잘했다 제가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며 오늘 나와 다를 바 없는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자신의 욕망으로만 난 정말 자손을 낳아서 번창시켜야 돼, 이 욕망으로만 만들어낸 행동이 아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꼭 붙들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염청 가족이 된 지 2달째입니다. 사역지를 옮길 때 많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지원을 할 때는 또 많은 생각이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원을 할 때 2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셨는데 저보다 좀 어리셔서 좀 서로가 불편함이 있었는데 담임의 목사님이 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기와 상황적으로도 옮겨야 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좀 많고 그리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내자면 함께하는 교육자들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지원하기 전에 나름대로 또 다 알아보죠.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또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신 곳이 맞나, 또 내가 최선을 다한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맞나 많이 기도하며 확인하는 작업 가운데 정말 지금 여기서는 평판대로 너무 좋으신 담임 목사님을 만나 모시고 또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수석 광 목사님이 저보다 어리세요. 그런데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또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사님들도 또 무엇보다 부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벌써 2달밖에 안 됐지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되었음에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로 202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설 연휴 기간이지만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11개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과 이익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